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예, 우리 한번 더 뜨겁게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는 곳에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방문을 하고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떠나질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듣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큰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이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번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지침을 요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삶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기도 하다라고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생활이나 언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물으면 딱히 한마디로 묶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가 은혜라고는 단어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묶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예,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이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인데 한 신학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죄 없는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죄짓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치 않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서 온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에 주리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그 선물을 확실하게 받게 하는 자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죄와 관련된 자리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전부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것이 은혜다. 선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너 나를 안 믿어? 햇빛을 차단시킨다든지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안 믿든 간에 보편적인 은혜는 생존하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믿음으로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먼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들은 보편적인 은혜다. 모든 생존하는 존재에게 다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특별 은혜라고 이와 같이 구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당신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의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부어주셨지만 오직 노아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3절 또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 이 세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내 삶이 30이든 50이든 80이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한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생존하는 그런 피조물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만 그 족보 속에 쫙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기생 노릇하던 라합이라든지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한 가정을 가졌던 여인이 왕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한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던 밧세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코 잘나고 의로운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큰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되게 하시고, 방탕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자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망에 눌린 자에게 은혜 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고 싶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 고개 숙이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사용하자면 녹이 슬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좀이 슬어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라가 할지라도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크고 계속적이며 많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갈급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서 있음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송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조금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은혜 팍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 빼는데 신경질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한번 확 내고 신경질 내면 아무리 충만한 은혜 받아서도 거기서 다 쏟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멀리 가요. 집에까지는 가지고 가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 놀아놓은 것을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분명히 다 정리정돈 잘하고 나갔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뭐를 먹는다고 꺼내서 놨는데 제대로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설거지 거리가 막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러면 버럭 소리 한번 지르면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사탄이 은혜 잘 쏟는 방법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미움, 분노, 싸움, 낙심, 오해, 원망, 근심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판매하고 있는 은혜 잘 쏟는 아주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근심이나 걱정 이것은 평생 세일하는 법이 없대요. 이거는 하도 잘 사가가지고 사람들이 절대로 마귀가 이 근심 염려는 세일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염려 근심 속에 깊이 자주 잘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은혜를 빼앗으려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품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고 자극시키고 그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오해시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은혜를 결코 쏟지 않으리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무장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제1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다시 육지로 들어옵니다. 육지로 들어와서 찾아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는 곳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가운데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가 있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기와는 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따랐다는 말은 바울을 따라서 그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믿는 예수님, 나도 이제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기 43절에 보니까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리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에서도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더 받고 싶어서 계속 남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음 주일에도 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만으로 너희가 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늘 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영접했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로 그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국 총리를 3번이나 지나고 또 세계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그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정사에 바빠서 분망하게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나라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일날 교회 가서 받았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나라 살림을 맡은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한 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나라를 훌륭하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3번이나 총리를 시킨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세계 3대 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도는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계속 충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신데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빈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린 자는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은혜를 안고 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대지 말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유와 핑계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48절 52절에 보면 우리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평강이 넘쳤습니다. 삶의 소망과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머물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만나 주실 때 그 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이 나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그가 왕정학교에 3년 동안 입학해서 교육받는 동안에도 왕이 내려주는 고기, 좋은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다가 이제 왕정학교에 픽업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은 음식들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이 일단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단 앞에다가 제물로 바쳐졌다가 내려온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음식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하사품을 네가 거절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목도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왕이 하사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험을 하시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에게는 채식만 주시고 저 친구들에게는 다 왕이 하사품을 다 주워 먹게 하고 열흘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이나 나의 몸이 혹시 수척해지거나 저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제 의견대로 해 주세요.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환하고 빛나요. 그가 채식 먹었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의뢰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관리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그가 원하는 채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과 자기 마음,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의 정말 놀라운 투쟁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총리는 당연히 목이 날아가는 거죠. 왕이 바뀌면 당연히 먼저 있던 신하들이 물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유독 다니엘만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로 그를 픽업해서 그 왕들이 다니엘의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심판의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류의 새로운 시초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큰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하는 생활, 말씀 붙들고 사는 이 삶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갈망함, 그런 사모함, 그런 갈급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